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처음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표정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표정 같은데 다시 한번 이번엔 빵긋 웃으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도 잡으시고 얼굴도 웃는 얼굴로 제가 다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다 보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심령의 가난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도 들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럴 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피리와 춤은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울음과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끼리 먼저 결혼식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흥겹고 즐거워야 할 결혼식 잔치 때 피리를 부는데도 전혀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고자 정하고 장례식을 놀이를 합니다. 상대방 아이들은 슬피 울어주고 가슴을 쳐야 하는데 울지도 않고 가슴도 치지 않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감각이 없는 아이들의 상태를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고 선포해도 감각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반응이 없는 시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철저한 개인주의, 탐욕주의, 문화적 파괴주의,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속여서 가난한 자나 젊은 층이나 시골 노인 등을 가릴 것 없이 속여서 돈을 차치한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피해로 인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억울해서 자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이슈였던 전세 계약 사기로 인해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남을 속여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오래할 때 울지도 않고 가슴도 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란 무엇일까요? 4절 다시 한번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란 왜 심령이 강한 자 다음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먼저 애통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뜻입니다.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는 듯한 아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깊고도 심오한 슬픔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후토코스, 절대적인 가난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적인 가난한 삶을 통해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이 바로 절대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나 충족하지 못한 슬픔과 애통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재산을 늘리려고 했으나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히 여기며 울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갖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는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버리고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애틋함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함이 무엇일까?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인 내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될 것 같은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오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나의 더러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슬픔을 주는 그에 대한 그 애통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언행이 죄임을 알면서도 죄의 종류라고 있고 자신의 죄의 모습에서 오는 애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에 대한 죄의 인식이 무감각에 빠진 자신을 보면서 애통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경험하는 나의 죄에 대한 슬픔은 과연 무엇일까? 그게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내 자신을 보면서 놀래거나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무서운 죄가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무서운 죄가 내 안에서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때 나는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 못한 나를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가족조차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어쩔 때는 혼동이 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진짜일까는 착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지 않느냐? 절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변화되고 싶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슬픔이 되고 애통함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공고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줄고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그 마음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이 때로는 하나님 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법이 사도 바울을 계속 휘감고 누를 때에
자신이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바울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뭐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심판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절 뭐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위해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를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자기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와 평안 그리고 부유함과 풍요로움에 신경을 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의 그 첫 번째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이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먼저 사랑한다는 겁니까? 자기예요, 자기.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바로 그 뒤가 뭐냐면 돈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 4절에 그 자기와 그 돈의 연결점이 뭐냐면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쾌락이 하나님 사랑보다 뭐 한다고요?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애통할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신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는 감사인데 이 감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자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네오마이, 이 뜻은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거절한다는 뜻이냐? 이것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치는 행동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탐욕과 유혹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그것을 뭐 한다고요?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분한다는 말씀은 먼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한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정욕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욕구가 우러나는 것을 계속 우리는 거절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성진하는 온갖 고난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뜻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똑똑히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보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샘물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 자기만 위해 사는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실증을 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실증을 내면 지금 우린 당장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신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실증을 낸다는 것입니다. 실증을 내면서 다른 곳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태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묵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외우고 신자로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았습니까? 난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씨름해 보셨습니까? 만약 이것 중 하나로 되었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때에 배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배교의 위험의 징조는 복음의 실증에서, 말씀의 실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학자 존 오웬 목사님, 그분이 배교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진리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귀찮고 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 약속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신자가 있습니다. 구원, 영생, 사랑, 치유, 은혜, 제사함, 이런 모든 것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에 대해서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이 없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를 거절하고 다른 종교로 돌아서려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신적 교리나 우상 숭배적 예배를 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각종 이단에 빠져서 그 교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말세의 배교의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신자들을 경멸하고 사귐을 거절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배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거나 경멸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령의 상한 자가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떠났던 내 마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강구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치유, 회복, 은혜, 기도 응답, 기적 등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거나 경멸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인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징조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를 빨리 점검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원인은 다 하나입니다. 바로 세상에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신자로 가득 차면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집합이게 되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도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실 때 가슴을 치며 내 죄 때문이라고 반드시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장 5장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촛대를 뭐 한다고요? 옮기리라. 바로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말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목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거나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뭡니까?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무서운 제약인지 알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부인 베드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한마디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많은 고기를 잡고 난 후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그 분임을 보면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5절에 보는 거라면 선생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나중에 그 많은 고기를 잡고 난 후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뭐냐면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은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본 순간 자신이 있으리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해 거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께 내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자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참된 신자는 경고의 말씀을 기다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 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인 씨 뿌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악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도 맹인이 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보시면 내가 고침받기를 뭐한다고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변화될까 두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 아직도 즐겁고 쾌락에 빠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완전히 변화될까 두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본인이 친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들을 귀인 자는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들을 귀는 내 몸에 있는 붙어있는 신체적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들을 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받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완악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이 부드러워지면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들을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안에 들을 귀가 열려 자신의 죄를 보면서 회심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교회와 성도들의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내 안에 그 죄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부터 미끄러지지 않고 똑바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은혜 강가로 나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 예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교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이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성장 과정을 죄로 비유하면서 한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는데 그 욕심이 한 사람에게 잉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잉태한 것을 이제 배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낳은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점점 자라서 뭐 했다고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커진 그 죄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은 결국 나를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요. 엎드리다, 누구에게 입맞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엎드리다. 엎드리다, 누구에게 입맞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세상의 존재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죄에서 돌아설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죄에 대해 애통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여러분들입니다. 슬픔과 좌절과 애로움과 힘든 상황과 가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주님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지체들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드십니까? 아직도 죄에 허덕이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좌절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서 주관하실 때 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애통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 말씀을 날마다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과 함께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늘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죄 아래 있지 않겠다고 늘 인식하고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죄라도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죄를 덮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은 다툼을 일으키는 미움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허물, 즉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덮어주고 말없이 용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배를 경휼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가 그리고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던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간구함으로 하면 베레아의 신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세련되고 진지하게 무조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 거짓된 것과 이단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다 그것이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을 깨닫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으로 깨닫고 그리고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했던 그 교회 신자들이 바로 베레아 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지성이 깨어나고 기도로 다시 감성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의지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고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살고자 실천할 때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주간도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